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아침의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날이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귀한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시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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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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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눈동자로 우리를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항상 느끼며 체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세용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짐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은 노쇠해지고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늘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 낙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아서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온전히 정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영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옛날과 같이 시험과 핍박이 없기에 우리가 정말 사탄의 유혹에 연약합니다. 미혹하는 영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세우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가 정말 모이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우리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이소론 목사님과 김인진 사모님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그것들을 다 이행하는 그 순간순간들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필리핀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분들 위해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서 올 한 해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또한 영적인 그런 복들도 많이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구성민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개원하실 때에 하나님 전하시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같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세움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옥토밭과 같이 좋은 밭으로 마음의 밭을 읽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한민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수술도 하고 여러 차례 아버지 치료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회복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민이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한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사악한 영들이 이 예배를 방해치 못하도록 하나님 허탄한 생각들로 예배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공동 예로 모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결산과 또 이렇게 지난 회계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1대1 양육자 가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 성경 공부이고 양육인데요. 그래서 신청이 하시면 올해 이제 점차적으로 한 분씩 1대1로 하다 보니까 늦게 되지만은 신청해 주시면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 전부 1대1 양육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정산 서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연말 정산 서류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를 통해서 또한 지역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빙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냐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의 분깃을 그의 아들 분인나와 그의 모든 가정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하시므로 그의 족쇄인 분인나가 그를 성통하게 하여 이렇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이 한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연락을 달라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정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요. 내 영을 낙한 자가 여기로 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영광과 함께 많기 때문이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을 다시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사로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사사기가 이제 우리가 끝나고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들을 봤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이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면 이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왜 기도했을까? 그의 원통함이 그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격분함과 분노가 도리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를 낳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시험을 주셨죠. 리브가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었고 라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사사 삼손에게 태어나기 전에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임재하셔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고 나시린으로 키워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사가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았지만 많은 사사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리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집니까? 타락이 이루어져요.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타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는데 사사를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서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그에게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해산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낳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대로 무슨 일이든 술술 잘 풀려질 때 우리는 내 뜻대로만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판단이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때 일하시냐? 이 자연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게 기도하도록 해주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세리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이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요?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 슬픔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일들, 해산하지 못하는 일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어둡고 캄캄한 시대일수록 빛을 비추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를 깨뜨리는 일에 이 한나가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의 집안은 어떠한 집안인가? 그의 남편은 누굽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집안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또한 가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의 지역에 사는, 여러분 잘 들어보지도 않은 지명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에요. 쉽게 말해서 에브라임 산지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사사기 스토리, 마지막 스토리에 있었던 그 비루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벌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레위인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였잖아요. 그리고 첩을 둔 레위인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열두토막 내고 잔인한 일들을 벌이고 또 민족 전쟁이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어요. 비루한 곳, 알아주지 않는 곳, 그곳에 있었던 이 한 지파인 이 레위 지파.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인의 직분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레위인 중에서도 각 지파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죠. 오늘 이 엘가냐라는 집안은 레위 지파이지만 이 본류에 합류하지 못하고 이 시골 작은 곳에서 또 예배의 자리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집안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름 없는, 소망이 없는 이 흑암 같은 예배 생활이 다 무너진 이 영적으로 파탄난 이스라엘 땅에 그 비루한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레위 한 가족이 해를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이 집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안인 것을 오늘 보게 되고,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의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일에 이 가정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것은 우리가 명성 있는 가문이 아니고 명문가, 족보 있는 가문이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 족보 있는 가정에서도 흉악범이 나오더라고. 그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우리 조상이 누구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이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냐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 경건하고 훌륭한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부인은 누구였냐? 오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애를 갖지 못해서 그런지 이 분리나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런 가족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분리나가 애를 출산한 거예요. 한나는 애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정실 부인이 이 한나를 애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첩인 이 분리나는 애를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연적인 일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 않는 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마음이 너무 안쓰럽잖아요. 엘가냐가 이 정실 부인이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결혼한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매년 해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그를 위로해주고 또 한목제로 드린 이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게 이제 나누어 먹었다. 또한 주었다. 이 고기를 주었다. 첫보다는 이 정실 부인을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였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식 중에서도요, 한 자식이 착하고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좀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하면 그 자식을 더 사랑하고 좀 편애하게 되는, 여러분, 편애하면 편애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항상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나는 통로는 전부 편애로부터 시작돼요.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남에게 비추어졌을 때 편애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엘가냐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지혜가 부족했던 사람 같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특별히 라헬이 낳은 이 요셉만, 이 베냐민 요셉만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엘가냐가 이미 이제 정부인도 있고 첩도 있고 둘째 부인이 있는데 몰래 사랑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이는 앞에서 이런 편애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 마음의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애를 가졌고 이렇게 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그랬잖아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이 사랑에 대한 갈구를 하잖아요. 이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이 거의 똑같아요. 야곱의 집안에 있어졌던 상황들, 이 레아와 라헬의 모습과 오늘 한나와 분이냐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나도 심령이 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분이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이 사랑에 대한,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분노 있었겠죠. 이것을 이제는 누구에게 푸느냐? 한나에게 푸는 거예요. 한나에게 정말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애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힘이고 재산이었어요. 그 여자를 나타내는 것이 이 자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처지가 달라졌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 그가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겠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인생사에 있어서 아픔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조금 무엇이 내가 있었는데 또 보니까 직장 상사는 또 그 위에 상사가 이 부하 직원을 좋아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그 부하 직원을 또 함부로 대하고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나와 같은, 한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가 성품적인 면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고, 한나는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한나는요 말 한마디가 고결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나를 격동케 하는 이 분인나를 향해서 어떤 말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만 듣는 거예요. 자를 격동케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한나의 마음은 그냥 남편으로 인해서 마음이 뭐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이 정도는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분인나가 격동케 함으로 그의 마음이 심히 어려웠어요. 그랬던 이 한나에게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이 한나를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한나가 여호와의 성전에 실로에 가서 이제 여호와의 제단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로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매년마다, 오늘 보니까 한나가 매년, 이게 한두 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임신을 한두 해가 아니라 매년 이 매년 동안 이 임신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나가 오늘 여호와의 성전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전부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묵상 기도라는 게 없어요. 형식적인, 형식화 된 종교,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그냥 기도문을 외울 정도로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기도처럼 그런 기도의 형식화된 기도 밖에 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어요. 엘리가 문턱에 앉아서 문지방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앉아서 이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나진 않는데 울부짖는 이상한 가운데 막 입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보면서, 아니 어찌 성전에 와서 이렇게 술을 먹고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느냐, 이렇게 엘리가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엘리가 12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13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그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어찌까지 취했겠냐, 포도주를 끊으라. 15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 원통함이 있어서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영적으로 이 분별함 자체도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렇게 행하는 것을 본 적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한나는 정말 마음으로,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보니까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하였다. 여러분, 심정이 통하였다라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마음이 통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일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33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네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다시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문제가 이미 응답받았음을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미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그 수준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오늘 하나는 이미 심령을 통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낯빛이 이제는 근심이 찾을 수 없는 낯빛이 되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정말 귀한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행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그 첩이었던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내가 누구죠? 할렐루야.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할렐루야. 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사라가 얼마나 이 일을 자기가 분이 났던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하갈이 견디다 이제는 자기가 조금 이제 자식을 낳았다고 하갈이 목이 이제 힘을 주었는데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이 사라를 모질게 핍박하는 거예요.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한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누구에게 갔다고요? 하나님께 갔다.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싸워버리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사라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어떻게 사라처럼 살다가 사라처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를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심히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저도 누가 이제 저희 사모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면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에
분통이 여기고 원통이 여기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던데 제가 우리 사모에게 막 대뜸 막 같이 화를 내. 사모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모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사모는 또 저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저희 잘못된 걸 하나부터 열까지 또 지적해요. 근데 그것들을 받지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모가 이런 하는 이 짓을 하나님 보십시오. 내 마음을 이렇게 심히 요란하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심히 어렵게 만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져가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실 텐데 그것을 못해요.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자신이 하게 싸우겠다고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갈과 싸워서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스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영원토록 남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을 그 기도의 시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를 젖을 떼고 유대인들은 3년 동안 젖을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서운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바쳐드리는 이 모습이 있었다는 것.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 응답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응답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거 반드시 드렸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응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기도할 때요 가식적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느껴지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느껴지지만 가식적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 느껴지잖아요. 형식적인 기도, 가식적인 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이 중요하고 본심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통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할 때라도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출근 전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항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심 어린 기도 진심으로 2023년도를 열어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나는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흑암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내 자식이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식 드릴게요.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이와 같이 다니엘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다니엘도 무름한
사람 같아요. 어떤 죄지었던 내용이 없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두 아들이 문제만 있었을 뿐이지 사무엘에게 잘못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령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분린나 같은 우리를 마음을 격동케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하나님 사람을 만났을 때, 또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그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고결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인나가 되지 않고 한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라가 되지 않고 한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풍이나가 되지 않고 한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라처럼 하나님 하가를 학대하고 하나님 그를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 악하게 하나님 악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고 도리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나와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까 대적하여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 한나와 같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모든 삶 앞에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삶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철저히 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마음이 격동케 하고 분노케 되는 일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 종교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기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2023년도 한 해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이해와 새 용인교회 이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이 나오셔서 먼저 찬송 합니다. 549장 찬양 홍보하는 위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깊은 기쁨을 때워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하나님 공동회의를 통해서 또한 2022년 한 해를 점검하고 또한 새롭게 준비하려 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